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의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란 단절입니다.
숨이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절된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살아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 결국 이 세상 가운데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과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죽은 이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죽음은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늘상 듣는 이야기지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육체적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을 통하여 죽은 자는 두 갈래로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영원하신 생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불로초를 먹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사건.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육체적 죽음 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니 그것을 우리는 영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저갱, 없을무, 끝저, 굴갱, 떨어지는데 끝이 없는 그곳으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한 번 장함받은 육체적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지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 육신의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탄식하는 이유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요. 자, 이 표현은 영지주의자 때문에 나오는 표현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오히려 무엇하고자 합니다? 덧입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의 분리가 아닌,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덧입혀지는 것이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지금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오늘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보잖아요.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문을 확 열어젖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마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킴바 된다면 성도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삼켜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이 몸을 떠나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걸 원하지만 아직 주님께서 내게 이 장막을 입고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첫째, 9절 말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고백해 봅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추순날의 냉수와 같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회자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떠올리면 참 그렇고, 참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냐? 에베소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척하지 마라. 거룩한 척하지 말고,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믿음 좋은 척하지 말고, 잘하는 것 척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부터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주를 향한 우리의 영적인 모든 행위와 또 섬기는 모든 것들이 오롯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쁘시게 하라. 자, 두 번째는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 두 가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찬송가를 많이 지으신 분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도 그 사람이 지은 것이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와 같은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찬송들을 지었던 이가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염증이 있게 되고, 그 염증을 앓다가 의사의 부주의로 그만 시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훗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훗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난 후에 어떤 이들이 크로스비의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의사의 실수로 인하여 실명하게 되었는데,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당신의 삶에 대하여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크로스비 여인은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도 주의 뜻이 있으셨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갸우뚱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함이 있으시거나 하나님께 섭섭함이 있으시다면 빨리 털어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 때문에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흔들림, 의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불평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다 털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요, 또 삶의 방향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생명의 삼킴바 되는 사건이며, 육체의 죽음의 문을 열어 젖힐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인 죽음조차도 능히 이기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우 가운데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오고 가는 차들 가운데 모든 사건들 가운데 주님께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